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책입니다. 성경. 인류 역사를 바꾸었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고 오는 역사, 전 세계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어떤 신화적인 존재, 어떤 신화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고고학이 참 발달해서 지금은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고고학자들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지금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밖에 역사 자료들도 많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로마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아주 고위 관료 단직에 앉았던 사람이고 37년에서 100년경 이 사람은 1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또 예수님의 형제 초대교회 첫 번째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돌로 치는 형벌을 받은, 그래서 순교한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고대 로마의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이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의 발생, 또 네로 황제 당시에 그 로마가 불탈 때 저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운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베티니아 지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신처럼 여기면서 그에게 성가, 경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AD 112년경에 이와 같은 또 편지 내용글도 존재합니다. 수에토니우스 120년경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황제들의 생애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크레스투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주로 인해 분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기 나옵니다.
탈무드 알죠? 탈무드에도 보면 예수는 마술을 써서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배교케 했고 유월절 날에 처형되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 안에서의 교회 안의 자료는 특별히 성경 자료, 성경이 아주 고대 문서잖아요. 그 신약 성경이 필사본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스어, 이 헬라어로 필사된 적힌 성경만 해도 5,800점 이상이 지금 발굴되어 있고 라틴어로 번역된 것은 10,000점 이상이 성경책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 성경이 거의 전 세상에 널리 분포되어 그렇게 읽혀졌고 신앙했더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문서 중에 성경만큼 많이 필사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글로 적혀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증거되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처럼 바로 그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실제하셨다. 이것은 이제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인간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에 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보통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외도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음행을 저지르거나 했을 때는 돌을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돌에 맞아 죽는 그게 이 투석으로 이 사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리아도 그럴 위기에 이제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가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그건 자기 아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하게 아니면은 얘가 마리아가 죽을 수 있으니까 조용하게 끊고자 파혼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해요? 꿈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9절로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둘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이걸 요셉에게 가르쳐줘요. 요셉이 이걸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 요셉이 이걸 결국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또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가?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의 반응과 천사의 응답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도 자기도 이상한 거죠.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이 결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여 성령으로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시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물어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게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사실을 놓고 22절 이하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아니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에서부터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모든 것,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우리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곤란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 가운데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제 인생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걸. 그 일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내가 알게 되어버렸는데, 누려봤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 은혜,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BC와 AD의 기준이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셈이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있지도 않은 신화적인 인물에게 매여서 그와 같이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물들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인류에게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왜? 남자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은 오실 것이라 그랬고 여자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시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후손의 자손을 일컬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죄인을,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 가운데 오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들을 향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적입니다. 혐오감을 느낍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죄인이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 나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 인간,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우리 인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보기도 싫어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기도 싫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진노 가운데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미움이나 다른 어떤 진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아파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독생자가 친히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는데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너무나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부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어졌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만큼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막연하게 한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단다. 난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해 가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성령의 감동이 좀 목사가 좀 충만하고 막 이래서 역사도 있고 막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저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좀 낙심이 되죠. 그런 속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지. 누가 보내냐? 성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지 않냐? 나에게 향하신 내가 이런 나이에 내 자신이 그냥 내 자신을 볼 때는 이 꼴이 뭐냐?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생각할 때 용기가 나는 거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고민할 필요 뭐 있냐? 나의 조금 부족한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의 조금 부족한 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응?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어떤 분들은 말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지나온 과거잖아요. 지나온 과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것.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좀 뻔뻔하게 있을 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확정되었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 가운데 자꾸 적용하세요. 특별히 약해질 때, 특별히 기도에 확실한 더 응답이 요구되고 필요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내 구주,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구주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아버지여,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 이 구절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6.25 때 그때 두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공산당 거기에 물들어 있는 학생들이 막 데모해갖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애들 누구냐 이래가지고 목사님 아들 2명 잡아다가 때리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이제 공산당에 가고 미군들이랑 이렇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얘를 재판을 이렇게 여는데 사형 선고를 이 아들이 받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눈물로 그것을 막아선 거예요. 뭐라 여보시오. 내가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2명이 있다는 건 이제 죽어서 이제 없어. 근데 지금 이 내 아들을 죽인 이 아들을 내가 내 2 아들이 없으니 이 아들을 내가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까지 이제 없어지는 것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내 2 아들은 이제 없고 마지막 이제 이 1명 남은 이 아들을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사형을 안 당하고 이제 조금 살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여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양아들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대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전도사 사역도 좀 하셨고 이분의 아들이 지금은 목회 사역, 미국인가 해갖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족이 목사님이 걔를 사형당한 거 다른 사람 다 꼬시다 이놈, 잘됐다 이놈 이러고 있을 때 이분이 가갖고 내 양아들 삼았으니 얘들 죽이면 셋째 아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았는데 이걸 하면서 가족들이 아버지 왜 그랬어요? 여보 왜 그래요?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그 한마디가 뭐였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2 아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 이제 그들은 천국 가 있을 것이고 그 2 아들을 죽인 이 원수라고 해서 그를 원수로 여긴다면 우리가 구주 앞에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해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살렸던 것입니다. 뭐 가지고요? 구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 크신 사랑, 이 지극하신 사랑, 이것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악해지려고 할 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이제 내 것이 내 삶만이 아니지 않는가? 주님의 생명값이 들어간 삶이지 않은가? 사람도 누군가가 물에 빠진 나를 건지면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면서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 내 삶의 흐름 자체가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2배의 값어치 아니에요. 목숨 값어치가 2개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사람에게 누가 되어서 부끄러워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본 양심도 그런데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만일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 구주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누가 되는 것이다.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이것은 내가 믿는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께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적용하세요. 나 행복하다, 감사하다.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이 기쁨.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는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떨어버리세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이 뭡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짐이어서 고통하는 겁니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가 오셨어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2번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우리 죄인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신천지는 안 죽는다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으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과 부조리가 가득한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고통하고 남도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고통. 스스로 마음의 악함과 불행의 늪에 빠져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앞에서 봤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젊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포탄을 맞아가지고 양쪽 팔 잘리고 눈에까지 들어갔고 눈까지 다 파낸 거예요. 눈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양팔도 아무것도 없고 아내가 옆에서 떠먹어주고, 야, 이 젊은이의 이 미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내가 사람이 그 한 명만 있겠어요? 벌써 우크라이나마다 수십만 명의 그 젊은이가 죽어갖고 이번에도 너무 다 죽어나가갖고 또 50만 명 외국에 나간 사람들까지 다 지금 끌어모으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지금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대요.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또 더 보충해야 되니까 또 막 이제 나이도 더 올리고 막 해가지고 50만 명 또 모집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이 아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생의 이 삶이 이게 뭐란 말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심판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삶에서 오는 이 연약함과 아픔과 눈물,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받는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인간이 받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의 이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고통인 거예요. 고통. 그 영향을 우리 또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넘어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심판 앞에, 영원한 고통 앞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이런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건져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소망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을 더욱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함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약함이 있습니까? 내 삶에는 뭐 이런 막히는 것이 이리 많단 말인가? 그런 게 있습니까? 주님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 안에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구원해 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아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죄 짓고 그래도 그냥 사랑해 주시지. 그냥 천국 보내주시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는 좀 모순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의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주 못된 짓을 한 악인을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와가지고 그걸 딱 보는 거야. 내 아는 사람이네. 무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면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악인인 것이에요. 악을 조장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다시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 행복을 주실 수가 없으셔요. 저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셔요.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하나님은 완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되지 못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되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의로우신 분이시되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으세요. 뭐요?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히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완전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면은 날 때부터 다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인들 죽을 때 무조건 완전 천국으로 보내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 방법이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래서 성취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 과거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무조건 천국 보내면 되지 않냐.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 하면은 듣기 싫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러면 열받아 하는 거예요. 나는 딴 걸로 구원받을 건데 와 그러냐.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그랬으니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그 사람한테 더 열심히 전하라고 성경은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 죽었다 그래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떡 하나 떠주면 그거는 좋아해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면 그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안 예쁘도 예쁘다 그러고 일을 안 해도 했다고 봐주고 옆에 분 한번 봐줍시다. 안 예쁘다고 생각하고 안 예쁜데 예쁘다 해줘 보세요. 시작.
제가 이승철 성도님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내는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이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봐주고 계신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뭐지? 사랑은 사랑. 다 받아주는 거. 이를 아니할지라 안 예뻐도 예쁘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우리 믿음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우리도 그냥 덮어놓고 이웃을 그렇게 대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대단한 거 따지지 말아요. 뭐 머리가 예쁘다 안 예쁘다, 피부가 뭐 목사님만큼은 고와야 좋았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저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그저 저보다 조금 못하고 이래도 그냥 봐줘요. 예쁘다고. 그렇죠. 예쁘다고 봐주는 거예요. 예쁘다고. 예뻐. 사랑스러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딴 세상. 죄악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딴 세상을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행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마지막으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인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기에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도대체 뭐기에?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 아니, 신뢰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말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믿음이 있다. 나는 너와 신뢰의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다. 신뢰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신뢰는 누구를 신뢰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인간 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핵심이 뭘까요? 그게 사실은 신뢰를 바탕 위에서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상한 눈으로 꼴찌 보게 되고 집에 가면 원수가 한 명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된 사회성, 관계 형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의 바탕 위에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신뢰가 있을 때 사람 간에도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신뢰가 있을 때 대화도 자연스럽게 되고,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돈도 구울 수 있고, 신뢰가 될 때 너 이거 좀 해주라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신뢰가 있을 때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교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지면 모든 문 다 닫히는 거예요. 신뢰관계 깨지면 모든 문 다 닫히는 거예요. 친구 문 다 닫히는 거예요. 직장도 어떻게 해요? 직장 문도 닫히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지면 너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친구관계 신뢰가 안 되는데 야, 저한테는 연락하지 말자.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 이 신뢰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직장도 신뢰가 만들어주고, 결혼도 신뢰가 하게 만들어주고, 뭘 하는 것, 인생의 즐거움도 신뢰 관계 속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제가 부족한데 진짜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저를 고쳐주고 제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능력이 없어도 그 전문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 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 안 들으면 내 능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눈을 열어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금하시는 것을 금하고,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해해서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간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생명이 내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작용이 바로 그와 같은 종류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법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관계성이 되지 않는 신앙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 이와 같이 살 때 아, 저 사람 딱 됐네. 사람이 참 인격도 됐고 도덕적으로 뭔가 앞뒤도 맞고 사람이 참 바르고 그렇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와 같은 신뢰의 관계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게 될 때 믿음은 강력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상식에 맞는 사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자꾸 거기에 맞추게, 거기에 맞는 모습에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했고 구원해 갈 것이고 그 믿음이 응답을 받게 할 것이고 응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이고 놀랍게 해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재미없는 거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있고 그래서도 야, 나는 너를 믿어. 너 부족해도 나는 너를 신뢰해.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 준다면 그거 참 고맙고 그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면서 자꾸 이상한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의심하는 눈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는 주님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 안에 담아서 나는 그 말씀 붙들고 가고 싶어요. 이 말씀의 능력 난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좀 부족해도 자꾸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아가씨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무조건 갖고 사다 주고 뭐 꽃 사다 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사랑한다. 그러면은 안 넘어올 아가씨 없다 그러잖아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우리 여성분들 다 아시죠? 남자는 더 잘 넘어와요. 한 번만 옆에서 살짝 긁어줘. 당신 내가 본 사람 중에 우리는 신랑이 최고더라. 그 한마디 진짜 완전 믿어버려요. 완전 믿고서 그냥 여왕처럼 떠받들어 줍니다. 남자 다루기 쉬워요. 신랑 다루기 쉬워요. 왜?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조금만 막 임금처럼 대우해주면 진짜인 줄 알고 막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이여 지혜롭게 남편을 종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조금만 살살 긁어주면 알아서 그저 막 다 해줘버려. 전 인생을 불태워 다 준다. 모든 것을 다 준다니까요. 아직 통장을 받지 못한 아내가 있으십니까? 통장 아니라 도장까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거예요. 신뢰의 관계. 잘 이거 세워서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뭔 배짱 갖고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 그러다가 너 지난번에 자빠졌잖아. 그래도 믿음으로. 자빠져도 믿음으로 나는 자빠질라. 딱 하고 믿음으로 굳게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의 성탄의 이 놀라운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믿는 사람마다 구원해 주신다.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